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도 모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도를 드릴까,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디프레스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 기도 제목을 듣고 나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 생활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과 자녀에 대한 이 문제들을 듣고 있으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마치 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고 또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색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어둡고 침울한 이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 그리고 감사와 기쁨 등 밝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밝은 차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차원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감사를 잊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잊지 않는 기도.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장소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지내는 자신의 그 신세를 보며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이 매여 있고 헐벗고 굶주리며 추운 곳에서 뭐가 그리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감사가 도무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입을 열어서 제일 첫 번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여기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 사랑,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사랑의 이 수고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믿음이 어떠한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 3개월간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믿었던 것, 이 마술에 대한 책들을 광장에서 불태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바울은요, 비록 자신의 그 환경과 상황, 처해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런 소문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기도는요, 우리 뭔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조차도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치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것,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차원의 기도입니다. 우리 현 집사님 오늘 제일 앞에 앉아 계시지만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했더랬습니다. 통화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기뻤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으로 얼마나 충만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것이 뭐 그리 그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불신자들이 만약에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달 전에 있는 그때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 현 집사님이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이 덴버를 급히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나눴던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섭섭한 것 없이 보내드린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2달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품에 그 아버지를 보내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장례 일정과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셨고 집사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마음의 슬픔은 크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집사님 마음, 믿음이 더 깊어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위해 일하신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본 저로서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일이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까? 막상 우리가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참 답답하고 어두워서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 힘쓰고 기도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과 그 축복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기도, 새로운 차원의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이 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을 위험,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적으로 헤어져야 하는 그 위기,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괜찮은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병사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책임져 달라는 그 간구조차도 바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요청할 만한 온갖 유익한 조건들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환경과 처지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한 가지를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인들, 이 교회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의 대표적 강해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박영선 목사님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그 책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의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가는가, 이것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거나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봉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잘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깊음과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했으며 또 신학교도 졸업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얕은 문자적인 지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그 어려움으로 인해 내 삶이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고 바닥을 경험하는 그때에 가장 크게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책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냥 교훈을 알려주는 교훈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많은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발견되는 교훈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앙이 대단한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꺾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절망시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항복시키셨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무엘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하루에 3장씩 통독하며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은 압살롬의 그 구데타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그 다윗을 저주하고 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사울 집안의 친족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신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의 얼굴과 입술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입을 한 대 때려주고 싶든지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충신인 이 아비새가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시므이를 죽이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도록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로 인해 다윗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은 알고자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도망자 가운데,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신의 죄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합니다. 복과 형통과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냐면 예배소 성도들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알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수많은 위기에 맞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게 되면 그 어려움, 고통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훈련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그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벽과 바닥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벽도 주시고 우리에게 바닥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차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눈, 우리 육신의 현실의 세계를 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 밝아야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물을 훤하게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안경을 썼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처음에 안경을 썼을 때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썼던 것이 아닙니다. 괜히 왠지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안경을 탁 쓰면 뭔가 특별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였기 때문에 시력 검사를 할 때에 무조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경이 없으면 온통 사물이 뿌옇게 보입니다. 안경이 없으면 어지럽고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마음의 눈에도 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가득하게 되면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기쁨, 감격, 평화, 감사, 만족, 여기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온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이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물질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합니다. 세상만 보지 않고 저 세상의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에베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요, 신령한 것이고 마음의 눈이 떠져야지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불러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에베소서에 흐르는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찬미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찬미하기를,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그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 열게 될 때 그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날의 그 삶, 우리의 삶의 그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원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이 시력이 약하면 안경을 쓰거나 또 안과 수술을 받으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눈을 밝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게 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평등 시리즈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평등이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40대가 되면 어떤 평등이 오냐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나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나 지식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50대가 되면 어떤 평등이 오냐면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예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예쁜 사람도 있지만 50이 넘으면 얼굴에 평등이 온다는 거죠.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성에 대한 평등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녀가 섞여버려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0이 되면 건강에 대한 평등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치 못한 사람도 날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게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다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80이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큰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어도 건강해야지 잘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90이 넘으면 이제는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의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해집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이 평등의 시리즈이지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바로 그 인생의 앞날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결말, 종말에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또한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는 그 일들이 부차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지금 현실
당장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은데 장차 누릴 이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에 밝히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말에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가 새로운 차원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종말과 구원을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현실, 매여있는 이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도 풍성함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 첫 번째 이야기죠.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요? 하나님을 아는 기도.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가 환경에 여러 가지로 많이 매여 있지만, 그러나 환경에 매여 있는 이 기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시켜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